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인데,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서기 50년경에 이방 여인이자 유럽의 첫 성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소수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바울의 도움으로 복음을 굳게 지켜내는 데 힘썼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준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고 성도 모두가 서로 바른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격려해주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장 12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의 내용이 이 단어 뒤 내용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5에서 15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된 우리에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뒤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총 7개의 절 속에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과 다르게 3개의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12에서 13절, 두 번째 문장은 14에서 16절,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 문장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없을 때 문단속 잘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또 학교 숙제 잘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인이 감옥에 있어서 직접 곁에서 도울 수 없는 이 시간에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믿음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족한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근심과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니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또 구원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매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9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서 시인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시인하다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성화,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3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서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시인하며 마지막 날까지 참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두 번째는 불평, 불만과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 강하고 명확하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불평하거나 불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고, 시비는 헬라어 원어에서 악한 생각 그리고 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세대는 삐뚤어지고 거짓이 넘치고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결점 없이 순수하게 살며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통해 빛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서로에게 해가 되는 불평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악한 것이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도 해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으라는 뜻입니다. 또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바른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큰 사명인데, 우리에게 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보십시오. 계속 타락해져가고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 잘못된 복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흠을 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명의 말씀을 더 바로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르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서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되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때에 기뻐하나요? 힘들고 슬플 때 기뻐하나요?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나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죽게 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희생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바울을 돕기 위해 힘든 가운데서 물질로 후원하는 희생을 보고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본인의 희생과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이 더해져 구약시대의 관제와 같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더없이 기쁜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기쁨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비록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것까지 시작하신 분을 믿고 있으니 그분이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불평, 불만, 원망과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불평, 불만, 논쟁, 시비가 없어지고 또 이 불평, 불만, 논쟁, 시비를 없애면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이 걱정되고 또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이 내 몸과 마음을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평과 의심 없이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매일매일 급변하는 세상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켈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지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